지금 나이가 23이면 대학교 4학년쯤 되고 요즘같이 결혼을 늦게 하는 때로 보자면 아직 10년 이상은 결혼할 때가 남아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일찍이 결혼을 하셨고, 한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23살이 됐는데 이미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청상과부라고 하는데, 청상과부의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으면 유복자인데 딸이 하나 유복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을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딸에게 모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 힘든 일을 해가면서 이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이 딸이 서양에 유학도 가게 되고 나중에 귀국을 해서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딸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후로 교회를 끊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와 이제 무관하게 살았던 딸이었는데, 막상 귀국을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이제 이 딸을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공부도 다 마쳐졌고 유학생활도 끝냈고 어머님의 소원이다. 이 애미의 소원이니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애절하게 딸에게 권면을 하니까 딸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첫 주일을 나갔는데 첫날 교회에 나가서 잠시 교회를 둘러보자니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여자 신자들끼리 모여서 교인들 험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이 아들 대학의 입학을 청탁을 하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의실에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가 나오고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회에 뭘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 순수한 딸은 상처가 되고 실망이 돼서 은혜스럽지 않는 이런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게 가서 손을 잡고 엄마 빨리 집에 가요. 이런 교회 여태 다녔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재촉하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평생 나는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어머님의 이 말에 딸 교수는 그만 와르르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나는 그래도 열심히 그동안에 공부했고 우리 어머니는 공부도 부족하고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예배당에 다닌 줄 알았더니 어머님 그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아,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내가 보는 수준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났던가. 아무 생각 없이 쫄랑쫄랑 교회만 다닌 줄 알았던 그 어머님이 나는 오늘 하루 와서 봤지만 평생 수십 년 동안 저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는 그 어머님이 존경스럽기 그지없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잠시 실망했었지만
인간은 다 그러하지. 오늘 우리는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내 눈에는 뭘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깨우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고 자기의 수준만큼 들리는 겁니다. 내게 자꾸 이런 게 보이는 것은 내 수준이 이러한 거고, 또 사람들이 자꾸 내게 와서 같이 험담꾼이 되자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험담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네가 거짓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이고, 자꾸 추한 것이 보인다면 내 모습이 현재 이렇게 추하고 초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에, 아름다운 것에, 귀한 것에, 은혜스러운 것을 가까이 해보셔요. 틀림없이 내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일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은혜로운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그 교회, 딸 교수가 나갔던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지상의 어떤 천국 같은 공동체도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모든 교회마다 이런 여지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첫 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사람의 보고 보지 못하고, 이 보는 일과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내셨는데, 오늘은 길을 가시다가 출생 때부터 이미 소경으로 났던 선천성 맹인 형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형제의 장애로 인한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연민의 정은 마음속에 품지 않고 오히려 죄의 책임 문제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게 된 게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 그랬을까요? 대답 좀 해보셔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시력 장애를 갖고 태어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이 병의 원인은 획일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잘못하고 부주의해서 병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병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천성으로 물려받은 병을 부모에게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죄의 내용이나 또 이 질병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을 보시면 오늘 경우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혜스러운 대답,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고 은혜스러운 대답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이런 장애자가 태어났다,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았다, 이거 다 듣기 싫지요. 그런데 그 본인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부모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병든, 그리고 이 눈을 보지 못하는 형제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힘입어 눈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비롯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부담이 안 되고 마음에 은혜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이 형제가 순종해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은혜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맹인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광명천지로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기적의 순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다가 산천초목도 보고 부모 형제도 보고 친구들도 다 보고 살다가 실명을 했으면은 눈을 감았어도 눈을 떴을 때의 그 상황들,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나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났으면 세상이 어떤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산이 뭐며 바다가 어디며 강이 무엇이며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어머님은 정말 고운지 우리 아버님은 남성답게 멋들어지고 핸섬한지 다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형제 경우에는 살다가 일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설령 눈을 떴다 해도 볼 수 없는 시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눈 밝은 게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 시력을 잃어버린 이 소경의 장애가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와 같이 대명천지를 볼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이 형제가 장애와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같이 울어주고,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리의 이웃이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두울까요?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딘가에 우리의 이웃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서로 배려하며 우리가 얼굴을 보듬어주며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억이 넘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100원짜리 달랑 3개가 딸랑거리고 있다. 다른 지폐도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셔요. 이 눈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눈이 없는 분에게, 눈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다른 눈을 여러분 받아내려면은 하나에 적어도 1억 이상은 갈 터인데, 우리는 그래도 2억이 넘는 이 광명 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겨울은 다 지나갑니다마는 이 교회 건물에 이번에 이 수도꼭지가 3번이 열었는데, 한 번은 교회 부탁을 해서 처리를 했지만 2번은 녹아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볼 때면 수도 물이 잘 나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요.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고 아버님이 옆에 계시면 그냥 다 있는 일이고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가 보셔요. 얼마나 어머니가 소중한 줄을 그때 자녀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우리가 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현재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 모두면 충분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문자를 읽고 터득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참 감사하지요. 네 번째로 신령한 눈도 밝아져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됐으니 진짜 우리 눈 두 개 뜬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형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고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광명을 얻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 예배당에 와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고 슬픔일랑 어둠일랑 고통일랑 멀리 던져버리고 광명한 정말 우리 가슴에 한없는 기쁨을 안고 즐거움을 누리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안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만 봐야 되겠어요. 좋은 것만. 추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시험거리들 보지 말고 아름다운 거, 귀한 거, 은혜스러운 거,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안을 갖고 은혜스러운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연극도 볼 때는 보고 영화도 관람할 때는 관람하고 노래도 부를 때는 부르고 문화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세상을 향유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로 사탄과 이단과 귀신과 악령을 구별해내는,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저건 신천지 이야기구나, 신천지는 옳지 않다, 이런 분별력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째로 딸 교수같이 보고 살던 눈도 이제는 개조를 하고 교수 딸을 둔 어머니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주 신륵사에서 그 오래된 고찰절에서 연부를 하다가, 법당 앞에서 연부를 하다가 법당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대역죄인아, 너가 하고 있는 것은 다 가짜고 헛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산을 해서 결국은 저에게로 오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을 데리고 양육을 하는데 아직 담배도 하고 있고 아직 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2번을 갔다 와도 여전히 기도도 잘 못하고, 나중에 새롭게 하소서를 4번을 같이 가고 극동방송에 4번을 가고 기독교 잡지에 6번을 소개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르다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그분이 재촉을 하든지 이제 내가 좀 신학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당동 총신대학교에 가서 차영배 박사를 만나서 이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인데 절에서 스님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좀 맡아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셔요. 이 사람을 책임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맡겼는데요. 근데 차영배 박사가 요즘 같으면 이 이중직이 다 금해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교수를 하면서도 봉천동에서 교회를 또 할 수가 있었어요. 개혁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머리도 그대로 깎고 있고 승복도 입고 있고 이걸 머리도 기르고 양복도 입으라고 하니까 내가 스님으로 보여야 앞으로 스님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나중에 기르고 싶을 때 머리 기르고 또 승복 벗고 싶을 때 벗으라 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 봉천동의 개혁교회 가가지고 한쪽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어느 신자가 봤어요.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와가지고 연구를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내보내자. 또 총신대학교에서 신대원에서 학생들이 소풍을 가도 하필이면 또 절로 소풍을 갔나 봐요. 그 절을 소풍 가가지고 여기저기를 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삼불 스님이라는 형제가 법당 앞에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 반 크리스메이트들 이름을 딱 써가지고 올려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신대학교 교수회를 열어서 이 김성랑 목사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이중 간첩이고 종교 스파이지 이건 개종인이 아니라 개종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퇴학을 주고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오갈 데가 없어서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또 스님을 합니다. 그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스님을 보았으면 그 인간을 보았으면 저도 포기할 텐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절에 있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완전히 개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귀소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월정사 아니라 일정사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낼 것이다. 딱 저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도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때 방송 잘 못 나간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1년 지나서 이 삼불 스님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동안에 내가 영이 혼란하고 바른 개종이 안 돼서 이런 사고를 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목사님, 총신대학교로 다시 가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면 다른 신학대학이라도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진짜 어렵겠대. 다른 신학교에 가서 이 사람을 가서 이제 착실하게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결국은 성교회를 조직하고 수많은 일들도 해냈습니다. 오늘 제가 23살 때 청상 과부가 된 어머니와 딸 교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보셔요. 사람 보아봤자 다 여러분 허물 있고 흉 있고 모순 있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저런 사람은 한 번 절이 됐으면 영원히 버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가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 기다렸더니
마침내는 그가 돌아오게 돼서 여러분이 즐거이 읽고 계시는 법당에도 계신 예수라는 장편 실화소설이 그래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보시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 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시각의 면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기적을 체험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신유 은혜의 본질을 외면하고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공격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고침받은 형제의 진솔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 34절에 보시면 고침받은 형제의 투철한 신앙 고백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육안을 뜬 그를 다시 만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39절, 41절에 압권적인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고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 죄가 그대로 있구나. 자, 신령한 소경은 정말 눈을 감았어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건장한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까막눈이 돼서 영의 세계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완악함과 교만을 지적하시고 도리어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진리를 따를 자를 권고하시는 우리 주님,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그들이 무지했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엄하게 꾸중하지는 아니하셨을 터인데, 41절에는 소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정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은 보지 않고 오히려 지엽적인 것,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질없는 것, 허망한 것, 죄된 것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죄와 악과 사람의 허물과 부정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시며 이 험한 세상이 다 지나가면 영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은혜로운, 정말 은혜로운 신령한 눈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함은 소망의 자리이며 실로함은 순종의 자리이며 실로함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실로함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